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소에 들어갈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인데,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또 대속죄를 하는 그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제 7월 11일 대속죄를 되면은 이렇게 연례적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달력이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두 개 있는데, 종교력은 우리나라 지금 양력으로 하면 3월 정도가 1월인데 니산월이라 하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제 기념하여서 1월 달로 시작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력 7월 달이 되면은 7월 1일을 1월 1일로 하여서 6개월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민간력은 농사를 짓는 걸로 기점해서 하여 그 1월 1일, 말하자면 7월 1일 날 그 날이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해를 출발할 때에 1월 10일이죠. 종교로 가면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새해를 출발할 때 그때 소나 양을 잡아가서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하고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한다. 그렇게 하여서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는데 그것도 연례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구약의 그 제사처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 성소에 바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서기 성소는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갈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었다. 원래 이 성소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이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뜰이 있어서 성전뜰에는 제단이 있고 그게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일반 성전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막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향이 있고 떡을 드리는 진설단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늘 등불을 켜는 이제 등대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이제 성소에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업무를 감당하지만 그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 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어가지고 그 법궤 안에는 이제 십계명이 있죠. 그 지성소는 거룩한 성소라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막이 가로막혀 있지만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이 땅에 맞는 장막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늘 성소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데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소,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이 천막으로 된 한 10cm 이상의 두꺼운 천막으로 된 아주 두꺼운 막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막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서 우리 성도가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아닌 일반 성도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살 찢어질 때에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지성소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고는 아무도 이제 들어갈 수 없겠죠.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만든 장막이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 그 원래의 이 성소죠. 그 성소로 예수님은 바로 이제 올라가셨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지을 때에 그는 원래의 이 원 모형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가 원래의 모형이라면 이 지성소는 사실 그 본따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원래의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소에 들어가셨고 이 땅에 있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소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으셔서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요. 그것은 소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했습니다. 일반 성전에도 이 땅에 제사장이 있어서 안내를 다 해줍니다. 성도가 양이나 소를 몰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처럼 그 하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갔을 때에 우리를 안내하고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다음 아들도 대제사장이 바뀌고 이 땅의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바뀌지만은 그러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바뀌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가면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악한 양심이라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어.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은 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무엇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허황된 것이나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에 어떤 권세라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영으로 되어지는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가 말세의 시대에 많은 믿음이 이제 혼돈되고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굳건한 소망을 가지라.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시는 신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이 말은 흔들리지 말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서 반석같이 되어서 이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성경에 보면은 미쁘시다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이는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을 만한 뜻입니다. 근데 좀 알아듣기 쉽게 그냥 신실하신 이렇게 해석하면 될 텐데, 아니면은 믿을 만한 이렇게 해석하면 될 텐데, 이전 성경부터 계속해서 그냥 성경에 그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현대용어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미쁘시니 이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믿음, 우리가 비록 오늘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 믿음의 소망,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그런 이제 이 성경에 있어서 신약 전체의 성경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제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늘 성소에 언젠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는 의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늘같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과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소망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서로 돌보라. 좀 긴데 함께 온 성도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소에 들어갈 동력자 성도들을 서로 돌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이제 격려하고 돌보라고 권고할 때에 지체들을 권고할 때에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도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는 이제 이 단어가 언어로 이제 에이스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원래는 이 단어가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함과 선행함으로 서로 도우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니까 이 문장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장은 별 차이는 없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는 말은 사랑과 선행함을 권장하라. 서로 사랑함과 서로 선행의 덕목을 행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장하라. 더 격려하고 더 일으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교회와 이 주님의 몸된 성도는 서로 사랑과 선행함을 많이 일으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활성화시키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사랑과 선행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랑과 선행으로, 성도는 사랑과 선행으로 감당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귀한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사랑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이제 더 힘든 일이 됩니다. 비록 좀 어수룩하고 부족해도 사랑이 충만하면은 다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이에요. 선행. 교회와 성도는 선행으로 성부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참 착하다.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기독교인이 선행으로 행하지 않고 막 다른 논쟁으로 또 다른 무슨 도구로 성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은 그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 사람들이 또 너희를 이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너희의 선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선행을 행할 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 돕는 일을 한다든지 전쟁에 있어 피난민들을 돕는 일을 하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또 우리 교단과 우리 노예안의 선교사님이 이 전쟁 피난민들 도우러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을 못 얻어갖고 그리고 왜 집을 왜 못 얻냐 하니까 선교사가 들어왔다니까 집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있음에도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갔는데도 그리스도 종교가 특세가 세다는 의미겠죠. 기독교 선교사가 오니까 거기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면 또 들어보니까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집을 내려면 1년치 세를 다 내려가. 그 외국에는 우리처럼 전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세를 내야지 1년치 세를 내면은 그 몇 천만 원의 돈 당장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텔에서 지내는 선교사가 그 출국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니까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이제 피난민들이 와 있는 폴란드에 갔는데 그 폴란드나 그 주변 국가들이 그리스 정교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 정교가 개신교 선교사 왔다니까 달갑지 않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달갑 같으면 당장 맞춰주고 빵도 집도 안 내준다.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민들이 온 데 들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으면은 개신교고 카톨릭고 정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도와주고 피난민들 살리고 해놓고 봐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 나라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특세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알 수 있죠.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집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은 집이 있음에도 얻으려면 세를 소개하는 사람이 1년치를 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참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쪽 아닙니까?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의 무기는 사랑과 선행으로 무기를 삼을 때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무슨 논쟁으로 가지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그 싸움만 일어나고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시대에 더욱더 사랑과 선행으로 이 일을 많이 건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성도들의 자세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 또 특히 이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그때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의 역사에 보면 대체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가 영지주의는 영적으로 이제 지식직전, 그 영적으로 지식을 가진 자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삶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으니까 니골라 당이라든지 오늘날 구원파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이미 우리가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뭐 어떻게 살아도 결국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결국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건데 그걸 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떨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구원파에는 그것도 파가 있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예배는 말라 드릴 거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도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은 지식으로 다 아니까 또 모여가지고 뭐 배울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영지주의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치면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밥을 먹듯이 우리가 설교를 지난주 들어도 오늘 또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해서 또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또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매일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호흡을 하듯이 밥은 늘 먹듯이 숨은 늘 쉬듯이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듯이 모임도 교회는 늘 모이는 것이 그래서 교회죠. 교회라는 것은 한자로 가르칠 교자다 모일 해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 이 회가 계속 모여야 되는 거지 공동체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데 뭐 모일 필요가 뭐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 세상의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좋은 점이 다 외국에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이면 끝이잖아요. 외국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는 나라가 그러나 우리 교민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지. 금요기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저 미국이나 서양 교회가 어디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유일하게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회 하지 수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외국 교회는. 그러나 한국의 좋은 전통이 주일 오전 예배 하죠, 오후 예배 하죠, 수요 예배 모이죠, 금요기도회 모이죠, 그러다 구역 예배 모이고 또 새벽기도까지 하고 얼마나 모이고 또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되지 말라고 또 모이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모이지만은 밥을 갖다가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고 일주일 내도록 굶습니까? 매일 성경 읽고 호흡을 한꺼번에 막 했다가 안 하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매일 모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기를 더 모이고 그러다가 전도한다고 또 모이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을 계속 감당을 해야지 폐하기를 그 습관화하는 사람처럼 코로나 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은 뭐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기도도 없애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그러다 남전도 여전도까지 모이면 또 기간에 단합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주중에 모여가지고 뭐 산행을 하든지 뭐 바닷가를 가든지 단합회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모이고 또 이렇게 서로 권하는데 그러나 그게 오늘 많이 퇴색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목사 때문에 해도 부교육자 때문에 해도 남전도 여전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간 회의, 정기 모임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주중 또 단합대를 해가지고 어디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 또 남전도에 자기들 가는데 교육자 초청해가지고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산행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얼마나 이것도 저것도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친구들 전도도 하고 신앙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고 수요 예배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옛날에는 다 뭐 집사님 이상 되면 다 수요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생각하고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수요 예배 많이 모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요새 젊은 사람들 수요 예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요 예배 가면 할배들만 앉아있지. 새벽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벽기도는 그냥 뭐 주로 뭐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 내지 안수님사님이나 다 연세 많은 분이나 뭐 개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새벽기도에 새댁에 애 얻고 와가지고 그런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전도사 때나 우리가 보교육자들 생각하면은 그 애 얻고까지 와가지고 그 애 마룻바닥에 애 눕혀 놓고 그 기도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모임이 다 급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늘 성소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더하고 믿음을 더 활성화하고 이런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잠자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가 많은 경우에 신앙으로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냥 신앙이 그냥 적당하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는 모든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나태하고 소홀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열정이 없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부산에 가면은 가난 수양관이 있는데 우리 그때 부산에 사역을 할 때 한 번씩 또 뭐 기간 기도회나 아니면은 교회 전체 기도회에서 가지고 그 가난 수양관에 가면은 전체 집회 참석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이 바위에 그에서 밤에 막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했습니다. 교회 일요일 새해가 되면은 그 연휴 뭐 또 한 3일 놀면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진한지 무슨 기도회나 수양관에 모이면 아니면은 뭐 연초 또 특별 기도회 모임을 해가지고 은혜 받을 거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도 받고 집회도 하고 뭐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에서 모이든지 모이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조용한 수양관 가면 기도 소리가 조용합니다. 뭐 빡짝빡짝하고 옛날 그런 언데간데 없고 기도 소리 조용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꼭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금요기도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수예배 모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또 코로나의 영향이 때문에 한번 확 수그러지고 나니까
기도 소리도 조용하게 그냥 이 우리 교회의 생태계가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현실에 이렇게 하다가는 잠자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교회를 이제 그냥 뭐 청년 때에 그냥 친구들이 오라 하니까 가서 또 교회 가면 여학생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재밌어 가지고 교회 안 오면 전화를 하도 했으니까 또 할 수 없이 이제 가고 또 일요일날 자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안 온다고 그걸 하니까 그때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남학생이 전화하면 안 가보고 여학생이 전화하면 할 수 없이 교회 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 시대는 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한 분은 그 여청년이 우리 동기인데 그 목사님 딸인데 그분은 목사님 딸이 아니구나. 그 여청년이 아주 뭐 혼을 내고 야단을 치더라고 내보고 왜 뭘 하는데 그래 물어보니까 일요일날 개석했다고. 성도가 어찌 주일 성수를 아니? 내가 그 말 처음 들어봤네. 우리는 이름성학교 조일학교 다녔지만은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대학 때는 이제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데 시골에 농촌에 이제 그때는 벼베기 시절이 돼가지고 고향에 이제 벼변닫고 아버지 도와주러 주말에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빼먹었어요. 그럼 그다음 저 교회를 가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보고 아버지 도와주러 갔다 오는데 그게 잘못됐냐고. 그거는 그거고 주일 성수를 해야지 안 했냐고. 그래서 내가 하도 야단을 치길래 성도가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빼먹을 수 있느냐고. 그 이제 마지막에 동기 아가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뻐서 좀 믿지 않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믿지가 않더라고. 얼마나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속으로. 그런 게 그러는갑다. 그런 것도 있는갑다. 내가 그 이후로 평생에 지금 주일을 빼문 적이 없어요. 딱 그때부터.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참 이 건면하는 말이 굉장히 대단하다. 목사님이 그때 건면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건면한 것도 아니고 청년회 회장이 건면한 것도 아닌데 그냥 동기가 건면을 했는데 딱 정색을 하고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어떻게 성소가 주일을 빼먹을 수 있냐 하더라고. 내가 시급했어요. 그래 나중에는 굉장히 그게 심각하게 들리더라고. 이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지키기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나중에는 크리스마스 행사하러 가기 싫더라고. 내가 힘들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복음으로 잘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가 이제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겠죠. 그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크리스마스 축제 하러 오라 하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 기도를 막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금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든 세상이 행복해 보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도 됐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콱 와닿으니까 열심히 이제 주를 위해서 뭘 해도 열정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해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의 일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아무리 환경이나 상황이 힘들어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또 열정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속에서 불타는 열정은 끊임없이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나태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소홀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주님 한 번 붙잡고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이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1년에 이 땅에서의 제사장도, 그것도 일반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친히 살 찢으셔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성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들어가신 그 하늘 성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한 허물이 많은 죄인일지라도 그 영광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태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홀하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 성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던 반석같이 강건하고 굳건하게, 우리가 이 파도가 쳐서 거품이 오는 것은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반석은 강하고 담대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소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성소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늘 성소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갔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궁극적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모든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와 같은 거친 나그네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라 할지라도 하늘 성소에 들어갈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굳건하고 담대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또 말세의 시대에 너무나 사회가 혼탁하고 또 믿음이 식어져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이 줄어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생명이 살아나고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로서 서로 성도들을 오직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이여 또 일깨워서 함께 승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